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극한 직업에 보면 형사들이 나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것이 본 직업인데 그들은 범인은 안 잡고 닭을 잡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이 되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본질을 집중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면 세상 가운데 욕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집중하여 생각을 기울여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1장 8절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펼쳐놓은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땅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인류를 향한 비전입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한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고 두드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땅끝은 가까우면서도 복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 땅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가 어떤 형국에 있든지 그는 땅끝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전환점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가 오늘 이방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흡착되고 거기에 아주 들어가고, 이렇게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 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나도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군대 조직의 의미를 말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귀족들로 구성된 부대를 명칭합니다. 이 귀족들이 있는 부대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군대의 한 중대장 정도, 100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장교와 같은 신분이죠. 로마군에서는요, 이 직책을 가진 장교가 되려면 군인 중에 군인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일반 사명은 인종과 혈통에 관계없이 충성심만 강하면 군인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장교로 모집할 때는요, 사정이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로마 혈통을 가진 본토인만 장교에 임명하는 당시의 군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넬료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명예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며 용기와 충성을 가진 사람이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맹함을 떨치는 무서운 사람들이 이 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백부장들이 난폭하고 개인 생활이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했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의 신분으로 고넬료처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라고 합니까? 구제하는 데도 힘썼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22절에 고넬료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죠. 두려워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사람 셋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제6시 정오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상태입니다. 시장할 때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도 환상 보고 고넬료도 환상 보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소리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두 번째 소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은요 참 까다롭습니다. 베드로 환상 중에 본 것은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잘 풀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잘 몰라요.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머리에 되뇌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풀려졌어요. 어떻게 풀려졌습니까? 오늘날 베드로처럼 환상을 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셔서 우리가 고뇌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보여지게 하시거든요.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또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속되다고 먹지 않는 것은 그 짐승들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뜻은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고넬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왔는데 아직까지 사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고 보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귀한 꿈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구원의 백성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합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유대인 동료들에게 막 공격을 받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너 율법에 읽지도 못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막 핀잔을 주고 굉장히 베드로가 공격을 막 당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들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일이 그 일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벽을 허물라. 따라서 합시다. 벽을 허물라. 우리 인생의 벽이 뭘까요? 근원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벽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벽이 생기면 대화가 차단됩니다. 벽이 생기면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벽, 동서의 벽, 남북의 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팔라완 대학교의 건축 현장을 선교지로 탐방했습니다. 가서 우리 영어를 많이 배웠지만 영어가 잘 되나요? 거기에 또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 언어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눈빛과 가슴으로 느끼는 그 교류하는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언어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눈빛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교류 속에 이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동일한 한 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벽을 허무십니다. 그 어떤 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벽을 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무성한 그 가지, 그 꿈이 담긴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담이 넘어지고 담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전천후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여러분, 어떤 장벽의 담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정한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낼 것 같아서 인용해 봅니다. 담쟁이, 여러분 담쟁이 알죠? 담에 올라가는 담쟁이. 담쟁이 시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지 않나요? 담쟁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을 잎 수천 개를 이끌고 넘어갑니다. 담쟁이는 절망의 벽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갑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시대를 비관하지만 아니다. 복음은 시대를 아우르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오늘 또 땅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주여 우리가 벽을 만날 때에 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벽이 생길 때에 허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력케 하는 그 어떤 벽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벽을 허물고 뛰어넘는 믿음의 당찬 전진함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는 오늘 또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담쟁이가 절망의 담을 넘고 일어서듯이 함께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입견과 편견의 벽에 갇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입견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 고정적인 관념입니다. 이것을 깨뜨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무익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에 젖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선입견에 차 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받아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입견과 편견의 벽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허물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그것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적인 것에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고넬료 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으로 나에게 환상을 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해하며 그의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누구나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말씀 앞에서 열린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벽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또 그 벽에 갇혀서 깨뜨리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자는 아닌가? 오늘 벽을 허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뭅시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믿음의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작업들을 목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